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결혼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이제 욕심의 사랑이 아니고 한마음의 사랑이라는 그런 상태로 성화시켜야만 됩니다. 그 성화시키는 의식이 결혼이기 때문에 혼자가 원래 이 여자 변이 없는 전역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역 때 하는 겁니다. 낮에 보다가 저녁 때가 훨씬 더 엄숙하고 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고 낮에 해도 촛불을 켭니다. 저녁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 성스러운 거룩한 의식이냐 하면 사랑을 할 때 되게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따라 붙는다고요. 사랑할 때. 난 저 사람을 왜 사랑하게 됐을까? 따지고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저 사람 참 예쁘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겠죠. 그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예쁜 사람 만났을 때 문제 생기죠. 근데 더 예쁜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다행인 것 같지만 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그런 사랑을 불안하지 않은 사랑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예컨대 조건이 90점짜리일 수도 있고 70점짜리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예뻐서 사랑한다. 어느 정도 예쁘냐? 한 70점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 70점짜리 조건을 100점으로 만드는 것. 그 100점으로 만드는 의식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래서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 100점이다. 상대가요. 어떤 조건도 이제는 따질 수 없는, 그래서 조건을 떠나는 거, 이게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순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상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100점이니까요. 마치 내 여동생하고 똑같습니다. 내 여동생이 있는데요. 길 가다 보니까 내 여동생보다 더 예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만 저 사람을 내 여동생하고 바꾸고 싶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거하고 똑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게 결혼이니까. 결자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끈으로. 거룩한 밤에 묶는 건데 어떻게 묶는 거냐. 많은 사람이 정인이 돼서요.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게 결혼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상대적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전통 속에요. 이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헤어지는 수는 혹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소박을 맞는 경우지 이혼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결혼 자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흙덩어리 하나 있고 여기 흙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잠시 모였다가 흩어진다. 이러는 거는 가능하지만요. 이 흙덩어리를 다시 이렇게 물에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로 붙여버렸다.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상대는 부인은 여조숙녀이기를 바라고 나는 군자이기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아닐 수가 많거든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경우에 어떡하느냐. 또 문제가 생기죠. 다시 여조숙녀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골치 아픈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까. 그런 경우는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뀌는. 저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막 돼지같이 보이는데 그 돼지같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말에 돼지 눈에는 부처님도 돼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처님이 되면 돼지를 봐도 부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돼지처럼 보인다는 건 내가 돼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부처님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정생활이 부처님 되는, 군자가 되는, 성인이 되는, 예수처럼 되는 그런 실험장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그 부부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한 사랑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를 수 있는가. 그 실험장, 수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철저히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사랑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인데요. 그런 사랑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부처님이면 되겠죠. 공자처럼 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아직 못 주고 있다. 내가 반성해야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완전해지는 하나의 교회당 같은 그런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용력 실험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퇴계 선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 퇴계 선생이 이제 처음에 상처를 하셨는데요. 이제 허시 부인 상처를 하시고 그다음에 혼자 쭉 사시는데 좀 선배 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술을 한잔 하고 난 뒤에 통사정을 합니다.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좀 부족해서 그 부족한 여인을 맡아줄 남자는 당신 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인품이 당신 외에는 거느릴 수가 없다.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맡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제일 엄숙한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음식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게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과일도 있는데 그 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건 큰일이죠. 엄숙한 조상제사인데. 그래서 그 퇴계 선생이 그 배를 들고 부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통 아니죠. 이제 큰일 났는데요. 맞아 깎아서 먹으라고 주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린 반성해야죠. 그런 실수를 해도 끌어안아주고 포용해 주는데 우리는 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거야 퇴계 선생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나야 보통 사람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늘 같은 존재로 타고났는데요. 내가 어떻게 퇴계 선생님 할 수 있겠냐? 그것은 자기가 포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남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는가라는 불만이 생길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나는 뭡니까? 원래 하늘 같은 존재니까 내가 당연히 공자처럼 돼야만 되고요. 부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뭐 보통 사람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남이 무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불만이 있을 때 남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인필자모. 대저 사람이 반드시 자기를 무시할 때 무시하고 연후에 인모지. 남들이 무시한다. 가필자회. 가정이 반드시 스스로를 헐뜯을 때 그 이후에 남들도 헐뜯는다. 국필자벌 이후 인벌지.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망한 이후에 남이 망칩니다. 그러니까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퇴계 같은 사랑을, 하느님 같은 사랑을, 부처님 같은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렇지 못할 때 스스로 반성하는, 그것이 인격 수양의 하나의 이 장소가 되는 거죠. 군자지도,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요. 군자의 도란, 조단호 부부. 그 단은 단서 실마리인데요. 군자의 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실마리는 부부에게서 만들 수 있다. 부부에서요. 군자의 도라는 것은 우주의 도고, 군자는
우주 만물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천지 우주의 하나의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섭리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군자인데, 그럼 군자가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런 이 대자연의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부부에서 찾으면 된다. 부부에서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우주 대자연의 그 운행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 부부 간의 그래서 부부를 음양관계라고도 보는데요. 음양은 대대라고 합니다. 음양대대. 대는 대립하는 건데요. 이는 대는 서로 좋아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대립하면서 좋아하는. 대립하면서 좋아하는. 해와 달은 대립해 있으면서 달은 해 따라가고 해는 달 따라갑니다. 대립적이면서 서로 좋아서 따라갑니다. 낮과 밤은 대립적이면서 낮은 밤 따로 밤은 낮 따로. 하늘과 땅도 대립이면서 하늘은 땅을 좋아하고 땅은 하늘을 좋아하고.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부는 대립적인데요. 서로 좋아서. 그래서 대립적인 그 요소를 지키면서 서로 좋아서 화합하는 것.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용에서 바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군자의 도를 어떻게 터득하느냐. 부부에서 터득하라. 부부에서. 급기지야.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요. 차로 천지. 천지 사이에 꽉 드러난다. 꽉 찬다. 부부유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부부가 별, 좀 구별이 되는 게 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바로 이 대대를 말합니다. 대대. 대립적이면서 서로 좋아하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자라죠. 가지가. 이렇게. 이게 남편이면 이 가지는 부인입니다. 남편이 이쪽으로 가려면 부인은 이쪽으로 간다고요. 사사건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나무가요. 남편이 이렇게 가는데 부인도 이렇게 가요. 따라가. 망하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속이 깊어지면 이 얄팍한 나무면 여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여기에만. 그러니까 자꾸 방향이 바뀌는 건데 속이 깊다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럼 뿌리에서 보면 이쪽으로 남편이 갈 때 부인이 이쪽으로 가야만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깊어지면 한 마음이 되면 그러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갈 때 부인이 이쪽으로 가줘야 우리 집안이 된다는 거. 그걸 알면은 이제 잔소리가 아닌 거죠.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보약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됩니다. 아, 우리 보약을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보약 먹고 자기가 보충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만 가면 되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게 조화가 돼야 전체가 어울리는 건데요. 자기 기분만 따라주기를 바라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부 유별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부부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기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문제인데요.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제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는 정말 복잡한데요.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건가. 그래서 이 자녀의 효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길게 설명을 못하지만 대개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자녀 교육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논어에 그것이 있는데요. 내용이 있는데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효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아마 이런 조사를 꼭 해보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불효자가 있던가 이걸 한번 조사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효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 사람은 남을 위할 수가 없죠. 내가 남을 위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내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이 도와줄 때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돕지 않는데
남이 나를 도와준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 불효자는 성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효자는 건강할 수가 없다. 부모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많은 사람은 부모가 맛있는 거 먹어도 화를 냅니다. 지밖에 모르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위험에 처할 때 피할 줄을 모릅니다. 또 건강을 챙길 줄을 모릅니다. 왜냐? 하늘이 양심인데요. 양심은 배고플 때는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욕심 없는 사람은 먹습니다. 먹고 배부를 때는 안 먹습니다. 그럼 욕심 많은 사람은 배고플 때도 안 먹다가요, 배불러도 또 먹고, 이게 건강을 망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늘 아프면 빨리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이 많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험에 늘 노출이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요. 예컨대 이 집이 무너진다고 하면 쥐도 도망을 가는 겁니다. 쥐도. 근데 사람은 왜 도망을 안 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욕심에 하늘이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욕심이 그것을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자꾸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 없는 사람은요,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욕심 없는 게 한마음이니까 한마음으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출발점이 효도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는 첫 번째 비결이 부모를 위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첫째 교육 목표는 효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효도라는 내용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효도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부모에게 봉사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의 행복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정을 꾸릴 때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건가, 한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를 길러서, 그래서 효도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한 마음의 관계로 만들어서 가정이 원만해지는 것, 이것이 사랑에서 이어져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가정이 원만해지면 그 다음에 나라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치 방법은 있어도 방법만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나라 혼자서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믿어주는, 국민들과 한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첫째 비결입니다. 백성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백성을 믿고 한마음이 돼야죠. 이 기본 개념을 우리는 다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의 인물이 됐다, 우리나라 바뀐다고요. 내가 바로잡는 거, 내가 제대로 되는 거,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정치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